오늘은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벌써 6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이 들의 풀과 같이 잠깐 되는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영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다닌 지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5년쯤 지나면 세상적인 가치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서 세상적인 유혹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분명한 체험을 하고 또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안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렇게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들리는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하여 활동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메시아 시대의 준비자로서 올 것이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 사이에 몇 가지 유사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예언자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관심하고 있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문제에 대한 두 가지 해답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자신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장차 심판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신앙 고백에서 참된 축복이 나온다고 하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제일 정확하게 그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되도다. 즉 그 말을 하는 내 입술에 그 말을 하게 하는 내 심령에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관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참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총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모두 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탄생합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으며 세상의 세력이 사탄의 유혹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위요 교회의 능력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천국 열쇠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 이 열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는 베드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만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주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열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해석하는 직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용서와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가 용서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보고하여 교회가 이야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용서와 기도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해야 할 특권을 받았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이 나를 용서를 받고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매인 것을 풀어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끼리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용서할 때 교회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 맡겨진 전도를 뜻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받은 천국 열쇠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전도의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과 같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생명을 잃고 안타까워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백신을 구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밤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아시안 증오 범죄가 멈춰질 수 있도록 또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